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4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예,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시작을 합니다. 또 구찬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이게 지금 아가서 강의도 하고 창세기 강의도 하고 요한계시록 강의도 하거든요. 이게 시작을 하고 막 벌집을 쑤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요한계시록은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 어려운가? 요한계시록에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많은 그런 이 상징들이 많이 나와요. 다양한 숫자들, 14만 4천이랄지, 666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런 숫자와 관련된 숫자와 관련된 상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012와 관련된 숫자들, 그다음에 1000과 관련된 숫자들, 7과 관련된 숫자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게 다 뭔가? 그걸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또 요한계시록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그런 논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자들이 주님이 오실 때 휴거를 한다라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휴거를 한다라고 할 때 그 휴거가 뭘 의미하는지를 이제 또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휴거한다라고 말할 때 이제 그 관련 구절을 살필 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의 이 신학은 주로 이제 그 조선시대 구한말 때 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북장로교 소속 선교사님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감리교나 남장로교나 남침례교나 이런 데도 들어오셨지만 북장로교 소속의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학의 배후에는 무디 신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디 신학은 세대주의적인 그런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대가 그때 당시에 또 일제시대잖아요. 그 얼마 후에 이제 일제시대가 시작됐잖아요. 그런 것과 맞물려 가지고 세대주의적인 그런 신학이 한국교회 안에 아주 뿌리 깊이 박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박윤선 박사라고 그 합신을 세우셨던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 박윤선 박사님이 네덜란드 신학을 하고 돌아와서 그때서야 한국교회에 개혁주의라고 하는 이런 신학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늘날 한국교회 신학의 한 70%, 80%는 세대주의적인 그런 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종말론과 관련해서 세대주의적인 그런 종말론이 거의 대세예요. 여러분이 유튜브를 들여다보시면 종말론과 관련해서 요한계시록과 관련해서 이 설교나 또는 어떤 그런 동영상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거의 제가 보기엔 90% 이상은 세대주의적인 그런 종말론이 거의 그 우세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옛날에도 우리나라 TV에서 휴거라고 하는 제목의 그 드라마가 영화도 이렇게 방영하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흑백으로. 저는 흑백으로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휴거가 뭐냐면 이제 뒤에서 7년 대환란 기간이 있는데 그 대환란 3년 반이 지난 후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데 그때 교회가 다 공중으로 들리움 받는다라는 거예요. 휴거가 한자어입니다. 휴거가 휴대폰 할 때 그 휴자에다가 갈 것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들림 받는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공중으로.
공중으로 들림 받는 거, 이게 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오실 때 위로 신자들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찬송 가사들도 있고.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휴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교회가, 그때 살아있던 교회가 다 공중으로 주님을 변화되어서 올라가서 아직도 남아있는 3년 반 동안의 그 환란을 교회가 피한다라는 겁니다. 그 환란을 안 당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고 그 3년 반 동안에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으면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가 3년 반이 되었을 때, 그래서 만 7년이 딱 됐을 때 다시 내려와서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들이 그 1992년도 담이 선교회에서 그 10월 28일 날 휴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말하는 그 휴거가 이런 개념의 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개념의 휴거가 한국교회 안에 거의 대부분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할 정도로 그런 개념의 휴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다 세대주의적인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뭐 휴거뿐만 아니라 뭐 666이 뭐냐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10년도에 미국에서 어떤 그런 의료법이 상정이 됐는데 그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을 몸 안에다가 이렇게 박아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이제 그 뭐 신용거래도 하고 뭐 의료 뭐 어떤 혜택도 주고 막 이런 걸 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막 교회에서 막 극구 반대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그게 베리칩이 666이라는 거예요. 짐승의 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런 666과 관련해 짐승의 표라고 하는 666이 그런 베리칩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백신을 맞잖아요. 백신이 그런 베리칩과 같은 그 백신을 맞으면 그런 어떤 우리의 유전자를 변화시켜서 그런 걸 이제 통제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이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 백신을 맞으면 우리 유전자를 바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탄을 섬기도록 하고 막 그렇게 조작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막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얘기를 안 들어본 분도 계시겠고 또 이런 걸 들어봤어도 황당한 얘기다라고 그렇게 그냥 듣는 분도 계시지만 이거를 진짜로 받아들이고 백신을 안 맞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동영상에 지금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는 둥. 그죠? 최근에 본 거, 헨리 그루버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예언했던 거, 그 환상 중에 러시아가 미국의 핵폭탄을 발사하고 또 해가지고 지구가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는 등 이런 것들은 이제 계시록과 관련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다미선교회 이런 것도 있고 아무튼 이 계시록과 관련해가지고 계시록이 종말론을 다루고 있는 성경이니까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많은 혼란과 많은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떠돌아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게 뭔지 제대로 모르겠다. 이 상징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한 그런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언제 주님이 오신다라고 재림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우리나라에서는 92년도에 그 다미선교회에서 한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지만 이미 그 서구 사회나 이런 데서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고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계시록을 멀리 해버리는 겁니다. 왜? 그걸 계시록을 해석하려고 했다가 잘못될까 봐. 그 잘못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계시록을 아예 이제 멀리하는, 오히려 그 건전한 이런 그 교리에 근거한 그런 교회들 안에서도 계시록을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칼빈 같은 분도 요한계시록은 주석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대한 신학자도 계시록이 어려워서 주석을 안 했는데 이 칼빈과 그런 대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한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풍토가 형성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주로 설교를 하는 것은 대부분 사입이나 이단에서 요한계시록을 많이 설교를 하고 자신들의 그런 사상들을 그렇게 펼쳐 나가는 거죠. 작년에도 이제 그 코로나 사태에서 신천지가 바로 14만 4천에 구원받은 사람 성도들이 14만 4천이다 하면서 이제 그들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것도 얘기할 기회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쨌든 이런 다양한 그런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많은 다양한 숫자와 사건들, 환상들, 그리고 그것을 풀어내다가 잘못된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 역사적인 신뢰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들이 보편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 나오는 그런 심판들, 7인과 7나팔과 7대접 심판 있잖아요. 이 심판들이 점점 심해지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질병과 그런 그 아마겟돈 전쟁 이런 거 영화나 이런 것도 보면은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런 것들을 인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말론에 대해서 이단적인 가르침인가 아니면 건전한 가르침인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 뭐냐? 종말론 요한계시록을 접하고 나서 그것을 알고 정말과 관련된 그런 가르침들을 받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일상의 삶을 그냥 종말이 오면 내가 지금 오늘 내가 사과나무 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공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직장생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오늘 주님이 오신다라면 다 끝나는데. 그래서 이 잘못된 종말론의 가르침은 항상 현실 도피적이고 현실에서 내가 충실하게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책임을 소홀히 하게 만들고 또 하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온통 그 문제에만 사로잡히게 만든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 지식이 필요해요. 어떤 지식이 필요하냐? 이 구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특별히 구약에서도 선지서들 중에서도 에스겔과 다니엘서와 스가랴서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이 스가랴서와 같은 선지서에 대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는 가장 큰 원리는 이거예요. 뭐냐?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석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 스가랴서, 다니엘서, 에스겔서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거기서 말하는 그런 상징들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차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이해할 수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다빈치 코드나 이런 영화에서처럼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졌던 비밀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의 빛으로 그제서야 그 계시의 빛을 받은 그 사람만이 풀 수 있는 그런 암호화 같은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계시록은 1장 3절에 보면 이것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지키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읽는 자는 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이러느냐? 뒤에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게 회람 서신이에요. 회람하는 거예요. 교회마다. 7교회에 이것을 에베소 교회부터 에서보두 사빌라 이렇게 하잖아요. 에베소서, 서머나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이게 7교회인데 제 시험을 그렇게 했거든요. 에서보두 사빌라. 그렇게 외우면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교회마다 이렇게 회람의 형식으로 읽게 했던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걸 읽는 겁니다. 낭독을 하는 거예요. 낭독하는 사람은 한 명이겠죠. 그래서 읽는 자가 단수인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겠죠. 그래서 복수인 겁니다. 그리고 그걸 듣고 지키는 사람도 복수. 그래서 여러 사람이니까 복수가 사용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7교회 중에 다른 교회들도 물론이지만 특별히 첫 번째 편지를 받는 교회가 에베소서 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에베소서 강의를 살폈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 6장에 보면 자녀들아 라고 말하죠.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에베소 교회 안에 자녀들에 해당되는 어린 아이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종들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에베소 교회 안에 종의 노예인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어린이나 노예와 같은 그런 사람도 읽고 듣고 이해하니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즉 요한계시록은 어떤 다빈치 코드와 같이 암호화되어 있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상 항상 보면 요한계시록과 관련해서 어떤 사입이나 이단이 이렇게 나올 때는 항상 보면 다른 그런 지금까지 기성교회에서는 전혀 감추어졌던 어떤 비밀한 것들이 자기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았거나 기도 가운데 어떤 특별한 어떤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든 2000년이 넘는 교회 시대 가운데서는 감추어졌던 이 요한계시록을 열 수 있는 그런 열쇠를 자기한테 줘서 그것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푼다라고 하는 소위 계시를 받은 사람이 항상 그 안에 존재했었습니다. 다미 선교회 안에도 12살인가 되는 여자애가 있었어요.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여자애가. 그래서 항상 보면 계시는 종결되었습니까? 종결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직접적인 소위 직통계시라고 하는 이런 계시는 이제 끝났어요. 언제? 성경이 완성되면서 직통계시의 방식을 통해서 교회가 마땅히 알아야 될 그런 진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그런 일은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그런 사입이나 이단이 말하는 것들 보면 그들은 계시의 종결성을 믿지 않습니다. 여전히 계시가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 시대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어떤 비밀한 것들을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계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기존 교회가 몰랐던 이런 비밀한 것들을 나는 이제 해석할 수 있다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이만희도 그런 사람이죠. 대부분 그래서 이 계시가 종결되었느냐 종결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차이를 인해서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심성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 새롭게 어떤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과 말씀이 이래라고 하는 것과 전자와 후자가 어떤 사람들에게 더 어떻게 막 그 자극적으로 다가오고 더 신뢰를 주는 방식으로 다가옵니까? 말씀이 이래 아니면 계시를 받았어 막 이렇게 하는 거. 어떤 것이 사람들에게 더 매력을 느끼게 해요?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더 자극적이고 더 막 어떤 이 비밀한 것들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정말 특별하고 아주 영적인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생각의 배후에 뭐가 있느냐? 성경을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도 살폈던 것처럼 성경만이 유일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로는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들은 말씀 중심이 아니라 새롭게 계시가 주어졌는가에 의해서 흔들려 버리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2년도에 담미 선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제가 그때 25살이었거든요. 26살이었어요. 휴심 전이었죠, 제가. 그때도 제가 필리핀에 있었는데 필리핀까지 그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막 전도하려고. 근데 마음에 교회에서는 그랬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날은 인자 되신 주님에게도 감추어진 그런 비밀이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배우는데도 마음의 한켠에 두려운 거예요. 진짜 저게 진짜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그래서 계시가 종결되었는가 종결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이런 기준이 먼저 세워지지 않으니까 늘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면 이게 진짜다라고 하면서 그쪽으로 다 쏠려버리는 겁니다. 미리 오늘 준비한 거 반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요한계시록과 관련해서 수많은 그런 이단과 사이비들이 나와요.
근데 그 중심에는 계시가 종결되었는가 종결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시록도 정경이니까, 성경의 한 책이니까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성경으로. 내가 계시를 받았어, 또는 계시를 받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첫 번째 원칙이에요. 근데 그 성경을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 역사적인 그런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뭐 서신서든 예언서든 뭐 그 율법서든 그 책을 처음 기록할 당시에 저자가, 또 그 처음에 그 성경을 읽게 되는 독자의 그 역사적인 배경 있잖아요.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역사적인 배경이 없이 그냥 21세기 우리의 기준으로 그 사건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딴 얘기가 되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풀 때 역사적인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문법적인 해석을 해야 돼요. 문법적인 해석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 이 성경이 시가서인지 시인지 아니면은 그런 어떤 산문과 같은 그런 형태로 어떤 율법서인지, 또는 어떤 이야기 방식으로 전하는 것인지, 또는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묵시 문학이거든요. 묵시 문학이 뭐냐? 이건 뒤에서 설명하겠어요. 오늘 거기까지밖에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법적인 이 성경이 어떤 형식을 띈 그런 성경인지, 지혜서인지 뭐 율법서인지 시의 형식인지,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니까 시적으로 은유적인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은유적인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묵시문학적인 그런 해석, 묵시문학에 해당되는 그런 책인데, 그 요한계시록 그런 책인데, 그 묵시문학의 그 형식을 따라서 어떤 숫자를 상징적으로, 어떤 그 인물을, 어떤 존재를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문자적으로 받아버리면 이제 잘못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666이 뭐 네로의 이름을 말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666이 네로 황제를 가리킨다, 이런 해석 들어보신 적 있죠? 뭐 7머리에 7뿔이 있고 거기에 10 왕관이 있고, 이런 거를 유럽 연합 EU가 출범할 때 그게 이제 그거를 가리킨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제가 어렸을 때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근데 그렇게 했는데 주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사후로 내가 그때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내뱉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처음 듣는 거니까 그게 진짜 그건가 보다 하면서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왔으니까 이제 다 막 다미 선교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산으로 올라갔죠. 재산 다 팔고 학교고 직장이고 다 그만두고 교회도 다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주님이 오실 날을 막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문법적인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역사적인 해석, 문법적인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학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으로 풀 때 해석하는 과정에서 역사적인 그런 해석을 해야 되고 문법적인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신학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학적인 해석을 했는데 그 신학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어떤 해석의 결과가 나온다면 그건 잘못된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 없이 교리적인 그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종합적이고 조직적인 그런 통일된 그런 지식의 체계, 진리의 체계가 없이 성경을 그냥 내가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또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거는 틀림없이 옳을 거야 라고 한 이런 방식으로 어떤 구절들을 해석했는데 그게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통일된 그런 진리 체계가 어긋나는 것이라면 그건 잘못된 해석인 거예요. 이를테면 오늘날 백신을 맞으면 유전자 변화를 시켜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사탄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지금 있어요. 그런 영상이 제가 언급했던 있죠. 창세기 강해하면서 시작했던 그 언급했던 어떤 목사님 있죠. 그분이 지금 하는 영상이 몇만인지 그렇게 조회수가 올라가요. 그리고 그 댓글 달리는 거 보면 백신을 안 맞아야 되겠다. 왜? 그렇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 만들 수 있고 사탄 믿는 사람 만들 수 있어요?
이 영적인 일이잖아요. 만약에 백신을 통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의 구원을 뺏을 수 있다라면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권능이나 권세나 사망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폐지해야죠.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단 말이에요. 백신이든 뭐 유전자 조작이든 뭐든 간에 사탄도 우리를 끊을 수 없고 죄도 끊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진리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그것 때문에 이거 백신 맞으면 내가 예수 믿다가 사탄 믿는 거 아니야? 내 구원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동영상에 몇만 건의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신학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학이. 성경을 풀려면 성경을 성경으로 풀 때 역사적인 해석, 문법적인 해석, 신학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요한계시록은 이게 먼저 문법적인 해석을 가지고 얘기하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장르에 속하는 이 책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 형식의 책이에요. 하나는 뭐냐?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서신서이고 묵시문학이에요. 자, 예언서 하면 여러분이 또 예언서 하면 먼저 뭘 생각합니까? 예언하면 뭘 생각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는 거, 이게 예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포텔링이라고 말하죠, 영어로. 근데 포텔링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예언은 선지서를 보시면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뭐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그 선지서 여러분이 12 선지서들을 읽어보십시오. 그것도 읽어보면 장차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영적인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선지자들이 말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줄을 이루고 있어요. 장차 내가 뭘 하겠다 이런 말씀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말씀보다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영적인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일깨우고 정확히 드러나고 그들을 책망하고 그 상태에서 돌이키게 하는 그런 말씀이 예언서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예언서라 얘기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일곱 교회 그 상태에서 살펴보겠지만 그게 다 예언인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막 말씀을 가지고 거짓 가르침들을 분별하고 거짓 사도들, 자칭 사도들 쫓아내고 막 이렇게 말씀이 아주 그 말씀이 분명한 그런 교회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는 것,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책망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예언 사역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이 예언서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형식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또 동시에 이건 서신서입니다. 일곱 교회 편지한다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서신서니까 서신서에 맞는 그런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묵시문학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 뭐냐? 묵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이런 이 헬라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냐? 종말에 일어날 일들. 묵시는 뭐냐면 감춰졌던 비밀을 열어 제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튼으로 이렇게 쳐져 있던 것들을 커튼을 딱 제끼면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이 딱 나타나는 것처럼 장차 일어날 일들을 이제 그 비밀을 풀어 제끼는 형식의 문학이 묵시문학이에요. 이 묵시문학이 언제 유대사회 속 이스라엘 속에서 이렇게 많이 많이 이렇게 발달하게 됐느냐면 제가 되게 빨리 말을 하죠. 마음이 막 급해가지고 그래요. 이 다음 주까지 할 생각을 할게요. 좀 숨 돌리고. 이 묵시문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뭐죠? 말라기죠. 말라기가 주전 430년, 40년 이때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까지 말씀이 계시가 끊겼어요. 그 시기를 중간기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암흑기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암흑기만은 아닙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알을 품고 부활을 하고 나서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진행하시는 방식과 그런 방식 속에서 이제 교회를 향해서 이제 새로운 신약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구속경륜을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그 시기 동안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암흑기라고도 말을 하지만 어떤 새로운 어떤 구속경륜이 시작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었다, 이렇게도 말을 한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그 말라기가 기록된 후부터 신약의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계시가 임하기까지의 그 기간을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발전했던 문학이 묵시문학이에요. 그래서 묵시문학의 특징이 뭐냐? 묵시문학의 저자들이 그래서 묵시문학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묵시문학은 시간적인, 그러니까 이원론적이고 결정론적인 그런 형식을 띠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원론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원론 안에 또 세 가지 이원론이 있습니다. 나중에 차분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세 가지 이원론이 있어요. 뭐냐? 시간적인 이원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이원론은 뭐냐? 현재와 미래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계시가 멈춰져 있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계시가 없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공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불안함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묵시문학의 형식을 통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이 무엇인가를 묵시문학의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썼단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 이원론적이고 결정론적인 그런 형식으로 그 내용을 그렇게 전달을 했던 겁니다. 그 형식을 묵시문학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원론은 뭐냐? 말씀드리죠. 세 가지가 있어요. 시간론적 이원론, 그다음에 장소적 이원론, 그다음에 행위 주체자에 있어서의 이원론.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시간은 뭐냐? 현재와 미래가 같이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과 또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묵시문학 안에서는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시간적 이원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장소적 이원론이 있어요. 장소적 이원론은 뭐겠어요? 장소니까 어디와 어디를 말하는가? 여기, 땅, 지상, 여기의 일과 하늘의 일,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게 묵시문학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행위 주체자의 이원론이 있어요. 이게 뭐냐? 이 두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따르는 추종자, 그다음에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그 추종자, 이 둘 사이에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타협이 없는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싸움이 현재와 미래에 땅과 하늘에서 계속 그런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표현하는 방식이 이원론이에요. 결코 두 세력 간의 타협이 이루어질 수 없는, 어느 한쪽이 죽어야만 끝나는 그런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현재와 미래 속에, 땅과 하늘 속에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론이에요. 결정론 뭐겠어요? 그러나 그런 싸움이 있지만 이미 결정됐다는 거예요. 뭐가? 승리가 누가? 하나님이. 그게 묵시문학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계시가 끊겨져 있는 그래서 공황 상태와 같은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묵시문학의 형태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추종자, 그 추종자 안에는 유대인도 포함되겠죠. 신약의 용어로 말하면 교회도 포함되겠죠. 그런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도 싸움이 있고 하늘에서도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의 그 주체는 누구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런 천사들, 그 다음에 교회가 섞여 있고 마귀와 마귀의 추종자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과 또 그런 음녀나 이런 세력들 간의 싸움이 있는데 결국은 이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7장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린 양 그 보혈의 그리스도가 이긴 그 이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도 결국은 이긴다라고 하는 게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주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묵시문학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이 그런 묵시문학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묵시문학의 형태를 띌 때 이제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이나 에녹이나 모세나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적인 인물이 있잖아요. 그런 인물의 이름으로 묵시문학을 그 감춰졌던 그런 비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가랴서와 이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를 확대해가지고 이 모세나 또는 아브라함이나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상에 있는 회의에 참석해서 거기에서 벌어질 일들을 보고 이렇게 전에 그 사실들을, 그 비밀들을, 감춰졌던 비밀들을 전하는 방식이 묵시문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도 그런 형식이죠. 그죠? 그래서 다니엘서, 에스겔서, 스가랴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징과 그런 은유와 그런 비유들, 이런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 살펴봐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살펴보겠어요. 그러면서 누가 봤어요? 사도 요한이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지상에 있는 교회와 하늘에 있는 교회, 또 현재 또 장차 그 마귀와 하나님을 추종하는 이 세력 사이에 그런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결론은 교회가 이긴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겠어요? 위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현실을 보십시오. 현실교회. 현실교회는 어떻습니까? 일곱 교회가 현실교회의 모습, 지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핍박을 받기도 하죠. 서머나 교회가 그런 교회죠. 그죠? 그리고 버가모 교회도 그런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순교자도 나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핍박을 받죠.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요. 예? 그래서 핍박은 이제 뒤에 보면 용,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짐승, 그리고 이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음행을 행하고 그래서 그런 윤리와 도덕을 무너뜨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꾀는 음녀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있었고 그러잖아요. 그 교회 안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 나중에 살피겠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지상에 있는 교회가 그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는 거짓 가르침에 의해서 공격을 받기도 하고 또는 유혹을 받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큰 성 바벨론이 상징하는 것은 그 어떤 그런 재물, 오늘날 이렇게 번영신학으로 표현하는 게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받아 라고 하면서 물질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다. 그래 나는 가난하자고, 나는 모든 걸 가졌다. 이거 어떤 교회였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곱 교회가 지상에 있는 교회가 핍박과 거짓 가르침과 이단의 가르침, 그리고 또 그런 유혹, 음행을 행하도록 하는 그런 위협들, 그 다음에 그런 물질의 그런 복들, 이런 것을 인해서 공격을 받고, 그래서 막 그런 때로는 어떤 교회는 그런 속에서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어때요? 버티잖아요. 타협하지 않잖아요. 고난이 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죠. 적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켰다, 배반하지 않고 지켰다라고 하면서 막 이기는 그런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 싸우고 있는데 어때요? 자기는 너무 작고 세상 너무 커. 그런 교회가 이런 상징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위로를 얻겠죠. 위로를 얻고 지금 보이는 나타나고 있는 자기들이 겪고 있는 이 현실의 배후에 마귀가 있구나. 그리고 그 마귀와 맞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 속한 신부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가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이기는구나, 이것을 교훈받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면서 위로를 받도록 한 게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 이게 뭔 말이요? 이렇게 하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알아듣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다른 일곱 교회,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묵시문학을 통해서 위로하고, 때로는 잠들어 있는 교회도 있잖아요. 사대교회 같이 잠들어 있는 교회. 깨우는 거예요. 책망하고, 경고하고,
근데 묵시문학은 온통 위로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위로하기도 하고 경고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균형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묵시문학과는 달라요. 그리고 묵시문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자가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천상에 올라가서 그렇게 막 이런 일도 보고 이렇게 전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거를 가경성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가경성, 가명으로 하는 거예요. 일종의 필명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 본명이 아니라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그 이름에 그 권위가 있잖아요. 그 권위를 빌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 정경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묵시문학이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1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이 보고 전한 계시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이름을 빙자한 또 다른 요한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의 신약학 학교에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정경이에요. 묵시문학의 형식을 띤 정경이에요. 사도 요한이 쓴 겁니다. 계시를 받아서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어쨌든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냥 어떤 다빈치 코드와 같은 어떤 암호화된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 이 각 교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회는 또는 어떤 신자는 위로를 얻을 수도 있겠죠. 어떤 교회는 또 어떤 신자는 경고를 받기도 해요. 또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회개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결코 우리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책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감추어져 있던 그런 비밀을 열어놓은 그런 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는 현실 배후에 있는 영적인 그런 두 세력 간의 그 싸움이 이 지상에서 그렇게 지금 핍박과 그런 거짓 가르침과 유혹과 그런 어떤 그 물질적인 축복의 형태로 교회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이긴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이겨라라고 하는 이런 교훈을 교훈을 해주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읽고 나서 막 무섭고 두렵고 막 어렵고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요한계시록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결과예요.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22장 20절인가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결론에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용기를 또는 잠들어 있는 그런 사대교회 같은 상태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또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모든 게 다 잘 돼가니까 자녀도 뭐 물질도 충분하고 건강하고 잘 되니까 아무런 걱정이 없는 그냥 그 기독교 생활을 그냥 어떤 문화활동처럼 그게 취미활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막 하나님이 막 토할 것처럼 역겨워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거기서 회개하도록 하는 그런 효과도 일어나게 되겠죠. 그런 실제적으로 지상에 있는 역사 속에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 그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도록 그냥 그렇게 암호화해가지고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말이 너무 좀 사실 흥분해서 그래요. 이게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어렵고 또 막 두렵고 이런 책이 아니다. 왜? 요한계시록의 그런 장르만 가지고 살펴봐도 그렇지 않다. 여기까지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서론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가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늘 우리는 어렵고 두렵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만 보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면,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정말 그 이후에 수많은 교회가 다양한 형태의 그런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인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발휘하며 실제적인 도움과 은혜를 누리며 그 모든 것들을 뚫고 지나왔는가를 우리가 살펴본다라면 요한계시록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다시금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요한계시록을 풀어나갈 때
정말 이 요한계시를 처음 들었던 이 회중들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를 인해서 용기를 얻고 때로는 회개를 하고 정말 주님을 향한 그런 사무치는 그런 정을 인해서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그렇게 바라며 그렇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며 이 현실을 넉넉히 이기며 살았던 그 삶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재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한 번밖에 없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셨던 그 삶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